살아있는 교회의 양육 3단계 신부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제1강 신부의 영성. 단락 1번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이 성경 에베소서 1장의 말씀 안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더라. 이 계획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작은요, 이 에베소서 1장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 목적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영원한 동반자인 신부를 세우는 것입니다. 신부를 세우는 것이. 두 번째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할 자녀를 세우는 것입니다. 써놔주십시오. 자녀를 세우는 것. 이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다. 천지를 만드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보게 되어졌을 때 첫 번째, 신부를 세우기 위함이고 두 번째, 자녀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자연과 만물과 온 우주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신부들을 훈련시키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데, 신부의 영성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주십시오. 신부의 관점으로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신부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시가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오순절 절기 때 맺은 시내산 언약. 여기 나와 있죠. 무슨 언약입니까? 결혼 허약서. 이와 같이 아니할 것은 시작.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니라.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하자라고 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셨다. 케투바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의 남편이 되어 주셨다?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 주셨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법적으로 우리가 남남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을 어겨야 합니다. 법에 의해서 남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법에 의해서 전혀 다른 사람이 무엇이 되어집니까? 부부가 되어집니다. 근데 법에 의해서도 이혼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신랑이 되어줬는데 이스라엘은 나를 신랑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언약을 깨트렸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집니까? 이혼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어기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언약, 법을 어기게 되어졌을 때. 이것은 누구에게도 해당이 되어집니까?
예수와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와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요 합법적으로 사단한테, 죄와 사망한테 우리를 예수와의 십자가의 죄값으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합법적으로 원래 우리는 사단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신분은, 정체성은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것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졌어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버리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의 산에서 십계명 결혼 서약서를 주셨습니다. 이는 부부가 서로 다른 존재였지만 그 나라의 법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법 토라로 이스라엘과 하나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법은요 온 우주의 법입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의 법 위에 있는 법이 무슨 법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헌법. 아멘. 왜냐하면 그 법으로, 그 말씀으로 온 우주를 만드셨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 헌법 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와를 주인으로 인정할 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깊고 친밀한 관계인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 예수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와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근데 그 주인이신 예수와는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와를 주신 분,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종과 주인의 관계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인 부부의 관계로 우리를 무엇하고 계십니까?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친밀한 만남을 갖기 위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다 이루었다라는 히브리 언어 성경으로 보니까 칼라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었다. 완성되어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용하는 단어는 히브리 언어 칼라흐. 그 뜻은요, 써놔주십시오. 완성 또는 신부 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다. 완성 또는 신부. 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신부인 아담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이 땅이 거룩하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어디로 초청하십니까? 에덴 동산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 천지를 만드신 이유는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 이 땅에 직접 거하셔서 신부인 아담과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 그것이 이 천지를 만든 나의 목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칼라오라는 단어가 또 언제 쓰여졌는지 아십니까? 모세 장막이 다 만들어졌다. 그리고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다 완성되어졌을 때에도 히브리어 칼라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천지와 장막을 만드신 이유는 시작.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거하는 처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하나님은 영광의 왕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다 만들어 놓으셨을 때 완성하였다. 왜요? 신부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모세의 장막 너무나도 초라하죠.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거할 그 장막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내가 칼라흐 완성했다. 그리고 또 성전이 완성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성전이 완성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칼라흐 완성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자, 이 칼라흐는 언제 또 쓰여질까요? 예수아가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 천년 왕국이 지나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을 때 칼라흐. 창세기 2장 1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냐? 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 내려오길 원하실까요? 우리와 함께 거하고자 하는 처소를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먼 우주에 어느 변에 천국이 있는 것이 맞다 아니다. 이거는 굉장히 신화적인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로마 카톨릭이 그 잘못된 신화, 거짓된 이야기를 만들어 놓은 것이 천국이라는 곳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곱째 날, 히브리 원어로 샤밧, 이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한 날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장 3절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 자, 완성 다 해놓으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을 세상적인 말로 이야기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원어는요, 안식은 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이 잘못된 인식들이 있어요. 안식한다, 그냥 육체가 쉰다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안식입니다. 안식에 이 샤밧이라는 단어 안에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슈브, 써놔주십시오. 슈브의 뜻은 돌아가다, 돌아가다. 그리고 하브는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 샤밧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언약해 놓으셨습니까? 레위기 26장 12절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완성되어집니다. 그때 온 우주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되고 거룩한 샤밧을 지키면서 떠나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예행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샤밧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는 거거든. 그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 결국 우리는 창세기 1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샤밧을 지키는 이유가 무슨 연습?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예행 연습이 끝나는 날 신랑 예수와께서 이 땅에 왕으로 다시 오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신랑 예수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장소가 되어질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2장 3절부터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랑 예수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장소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 그 장소는 새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옛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 킹 제임스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키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리라. 자, 바울은요, 우리가 예수와와 약혼한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혼식은 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인식만, 약혼식만 한 것입니다. 그래 진짜 결혼식을 하는 날이 온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이 시작되어졌고 오순절에 하나님께 결혼서약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장막절 무슨 날입니까? 혼인잔치하는 날까지 결혼서약서 내용을 지키면서 신랑을 위해 자신의 삶을 단장합니다. 우리도 동일한 것이죠. 예수와로 인해 구원이 시작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와 혼인잔치하는 그날까지 무엇으로 단장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해야 합니다. 단락 2번 계시록 19장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의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7절에 보게 되어지면 신랑 예수와의 아내들, 신부들이 자신을 무엇합니까? 준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예화를 통해서 깨어 있어라. 10명의 처녀들, 슬기로운 5처녀와 슬기롭지 못한 미련한 5처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라. 준비하는 것은 누가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이 혼인잔치에 이르는 날까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그럼 어떠한 준비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라고 나와 있죠. 자, 예수와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랑 예수와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불러주셨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어졌지만 완성은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 완성되어집니까? 예수가 다시 오시게 되어졌을 때 완성되어진다. 그때까지 우리는 신랑 예수와를 위하여 세마포의 옷을 입을 준비를 해야 한다. 이것을 입도록 허락해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입고 싶다고 해갖고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 시작되어진 사람들도요, 지금 내가 믿음으로 세마포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쓰러질 수 있다 없다? 있겠죠. 나도 미련한 처녀가 될 수 있다 없다? 언제 그렇게 되어집니까? 주님의 뜻을 행하지 않게 되어지고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나도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도요, 이때 세마포의 옷을 입지 못한다고요. 그 허락해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입고 싶다고 해갖고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고요. 왜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와 결혼할 그 대상인 신부를 아무나에게나 결혼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딸과 아들이 이상한 사람과 결혼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허락해 주십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뭐하고 계십니까?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세마포의 옷을 입을 준비를 이 땅에서 했구나.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했구나. 무엇으로? 믿음으로 살아갔구나. 말씀을 순종함으로 행하였구나.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했구나. 헌신했구나.
인내하였구나. 왜요? 이 날이 올 거라는 것을 나는 믿었으니까 그 믿음이 실질적인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행하지 않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날이 올 거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왜요? 성경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하지는 않는다.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신랑 예수와를 위해 세마포의 옷, 혼인 의복을 입을 준비를 이 땅에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입게 될 세마포는요, 써놔주십시오. 예수와를 사랑하는 마음과 순종으로, 예수와를 사랑하는 마음과 순종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 아멘. 이것을 준비하는 사람은 누구이다? 우리 신부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 모이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어지는 것도 좋겠죠. 근데 제 마음은, 그 마음은 두 번째로 제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준비시켜야 합니다. 말씀으로 준비시켜, 순종함으로 준비시켜, 거룩함으로 준비시켜, 예배와 찬양으로 준비시켜, 순결한 신부로 준비시키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날을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한 유혹과 타협에 맞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세마포의 옷은 우리가 입고 싶다고 해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마포의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만들어졌다라고 나와 있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란,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예수와를 사랑하는 마음과 순종과 결단과 오래 참음과 온유함과 헌신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겠죠.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에게 입맞춤으로 다가오자 그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게 되어집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맺게 되어졌다라고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호흡을 아담의 코에 입에 불어 넣으니라. 아담이 생명이 되어져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추게 되어졌을 때 그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게 되어지죠. 아가서 1장 2절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나니 주님의 사랑이 세상의 그 어떤 포도주보다 낫습니다. 아가서를 쓴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좋은 포도주를 마셔봤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포도주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술이라도 계속 마시다 보면 그 술이 그 술이죠. 그래서 부자들은요,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환경에서 살고는 있지만 감사하다는 말이 안 나와요. 왜? 당연하기 때문에. 술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술 계속 먹어봐요. 그 술이 그 술이지. 그잖아요. 처음에만 뭔가 다르다, 소주랑 좀 다른데 라고 생각하지 막 그냥 한 병 두 병 가봐요. 술이 나를 먹는지 내가 술을 먹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만큼 세상의 것들은 내가 중독되어지면 그냥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부는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추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추는 것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지혜와 계시로 풀어져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추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랑 예수와와 혼인 잔치하는 그날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부들의 삶 가운데는 어떠한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까? 회개하는 모습들이 날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추다 보니까 실질적인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야 달라요. 다르잖아. 그러니까는 날마다 신부들은요, 무엇을 즐거워하는지 아십니까? 회개를 즐거워해요. 회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즐거움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거든요. 많은 이들이 회개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 안에는 세상에 닮은 모습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언제 타락하게 되어진지 아십니까? 교회가 회개를 외치지 않을 때 성도들은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회개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에서부터 돌이켜 마음과 생각과 삶까지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회개를 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은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이 없다 보니까는 무엇이 없습니까? 성장과 성숙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깨어 준비하는 자들은 성령님께서는 신랑 예수와에 대한 계시를 해주시는데, 에베소서 3장 18절 시작. 능히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 위에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관의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나와 타인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가 변화되어지며 어려움과 난관을 대처하는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고 깊고 크신지 알게 되어졌을 때 비례되어지는 거예요. 즉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내가 환난이 오게 되었을 때, 어려움이 오게 되어졌을 때 왜 쓰러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웃과의 관계가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른 남 탓, 환경 탓, 재정 탓, 건강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탓은 내가 하나님 안에 내 뿌리를 두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돌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10명의 처녀는 예수와로 인해 구원이 시작된 정결한 처녀들입니다. 시작은 정결한 처녀들이죠.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은 각자의 등을 들고 있으며, 이 등은요, 세상의 빛 대신 예수와를 다른 이들에게 비추는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와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예수와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과 계속해서 친밀함을 기용하지 않으면 슬기로운 자들도 미련한 자들과 같이 될 수 있는 것을 경고하고 계신다. 언제 우리가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사라? 기름을 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그분과의 친밀함을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 나갈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슬기로운 사람이 되도록 신랑 예수와가 곧 있으면 오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와께서 혼인잔치를 오라고 초대하고 있는데, 많은 이들이
이 초대를 싫어한다, 가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단락 3번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야, 우선 여기까지. 오기를 싫어해요. 우리가 곧 있으면 신랑 예수와와 연합하는 신부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테마포의 옷을 입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과 겸손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우리가 인내해야 합니다. 그거는 목사님만 하십시오. 그런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천국만 가면 됩니다. 예수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상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때 가서 후회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너는 왜 혼인 예복을 입고 있지 않니? 아들 예수야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되어졌는데 너는 왜 준비하지 않았니? 내가 너를 구원케 하기 위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갈기갈게 피 흘리면서 죽였는데 너는 뭐 했니? 왕이신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에게? 구원이 시작되던 자들에게. 준비했니? 준비 안 했어. 너 옷을 입고 있지 않잖아. 교회 다닌다고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동일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결혼을 하고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 안에는 이 날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 이 날이 와요 안 와요? 오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이 내용들을 다 알고는 있지만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예수와를 주인으로 인정하여 구원이 시작된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혼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들어왔지요. 그때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과 발을 묶어 어두운 데에 내던지십니다. 그리고 청함을 받은 자의 숫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뜻은 예수와를 주인으로 인정하여 구원은 시작되어졌어요. 청함은 받았지요. 그러나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의 삶을 신랑 예수와를 맞이할 신부로 단장한 자들은 적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진짜 신부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단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가짜 신부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에는 뭐가 없어요. 관심은 없고요, 단순히 천국에는 가고 싶어 한다. 히브리서 2장 3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보응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구원입니다. 구원을 허락해 주신 예수와. 그죠?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소중한 구원 예수와를 등한히 여깁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구원은 일회적 사건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떠나주십시오, 지속적인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가는 것. 그렇다면 언제까지 주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루어갑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우리의 구원은 언제 완성되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입니다. 왜 이러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할까요? 동행하기를 원하시거든요. 함께 살길 원하시거든요. 더욱더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길 원하시거든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배우는 방법은 이 땅에서밖에 없습니다. 천국 가면 누리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연합하는 것이죠. 그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이, 열매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라고요. 천국 가서 훈련받는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제한되어져 있는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에너지가 쓰임받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순종함을 통하여. 이 순종함은 무엇으로 인해서 시작되어집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되어지는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하면서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러한 자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왠지 아세요? 아버지의 사랑이 마음의 심령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세상을 넉넉히 이기니. 세상의 것들은요 너무 하찮은 거예요. 싸움 대상도 안 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사랑은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끊어버리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무엇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 그래서 세상의 것을 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해야 될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면 알수록 세상과는요 점점점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술, 담배, 세상의 것들 끊을 수 있는 방법은요, 내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요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자신의 혼인 예복을 지켜야 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죄와 세상과의 타협으로 인해 혼인 예복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예수와의 신부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성령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신랑 예수와가 어떠한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신랑 예수와는 마지막 때 세 가지의 모습으로 오신다. 첫 번째, 신랑 예수와. 두 번째, 왕이신 예수와. 세 번째, 심판자 되신 예수와. 그래서 그 신랑을 맞이할 신부로 단장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